오늘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드디어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로마서는 이 굉장히 이 방대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가 다 들어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를 내가 한 20년 전에 우리 MEC 초창기에 한번 한 적이 있어. 내 기억으로 그 2년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빠르면 한 1년 안에도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책에 있고 교리화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깨달으면 이 구원의 모든 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값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성경은 이렇게 둥근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 그런데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그 앞에 다이아몬드 이것이 로마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빛을 발하는 보석에서 빛을 발하는 그 끝부분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천재지변으로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다 남겨지지 않는다 해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형 박물 관장이었던 필립스 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단 한 페이지만 가져오면 내가 서슴없이 대형 박물관하고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이 한마디로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오늘은 내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개요. 도대체 로마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떻게 기록됐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게 로마서의 주제거든.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주제예요. 복음에는 이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righteou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의로운 자가 돼야 돼. righteous.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 이 의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바로 이 로마서는 이 참 믿음, 또 의롭게 되는 길,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가 도대체 어떻게 쓰였고 로마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뭐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복음의 모든 핵심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냐?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란 말이야. 바울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 공부할 때 사도행전에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어.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 바울의 몇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걸 기록했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거 뭐 맨날 해봐야 그냥 헛수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 이것도 분명히 배웠어. 어디? 뭐? 집에서? 감옥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 어느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기록했다고 가르쳐 줬어. 이 로마서는 편지인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다? 아는 사람? 누구? 에바브로디드. 어디서 듣긴 들었구만. 야, 그 빌립보에서 한글 자꾸 여기서 써먹으면 되냐? 이 베베라는 자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린도 교회의 그쪽 지역에 어느 여집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베베라는 여성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다는. 자, 왜 보냈냐? 우리가 배웠듯이 이 바울은 자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사실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내분이 있었잖아. 이 바울을
이 거짓 사도로 몰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그 위로에 대한 걸 우리가 쭉 그때 배웠는데, 그래서 이 거짓 사도로 몰렸다가 나중에 세 번째 방문할 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3차 선교 여행, 세 번째 이제 글로 갈 때에는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첫째는 이미 그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뭐 그쪽 지역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그 당시에 한 가지 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굶어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모금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그런 구제 헌금을 거두는 그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뭐 또 그 빌립보 그쪽 여러 지역에서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마지막 또 이렇게 헌금을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러 가는 거야. 전해주러 가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자기 거기가 이탈리아 반도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 지역의 모든 선교 사역을 마쳤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야. 이제 내가 이 지역에는 충분히 선교 사역을 마쳤으니까 이제 땅 끝까지. 그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의 생각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서바나를 땅 끝으로 생각해서 유럽의 이쪽 끝쪽이 이제 스페인,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야, 거기까지 적어도 내가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음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빨리 전해주고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그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 내가 이제 스바나로 갈 텐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를 쓴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다음 선교지인 스바나로 가기 위한 준비를 로마 교회가 좀 해주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편지를 썼고, 그리고 또 이 로마서에 들어있는 모든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율법이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정의를 해주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주는. 왜 그랬냐면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미 많이 가 있어. 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과 로마 교회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태동한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 신학자들은 아마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전 여러 나라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이 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왔다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베드로가 막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하니까 천하 각국에 온 사람들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러니까 바울이 저 베드로가 막 말을 하는데 각국 나라 말로 하는 거야 방언을.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고 영국 사람 영국어로 들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리고 이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한 군데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아마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성령을 받고 돌아간 많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은 아니지만 그중에 유대인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울하고 긴밀해요. 이미 바울에게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로마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그걸 또 어디서 보냐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인사하는 문안하는 장면에 보면 거기에 누가 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 있단 말이지. 바울의 분신과 같은 가장 신뢰하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미 로마에 가서 그 교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그 로마에는 이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신실한 교인들이 이미 그 땅에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야. 이 성경의 이 교리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참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중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방인으로서 또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신앙관이 너무 다른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각자의 신앙관이 너무 달라. 목회자들도 설교하는 게 다 제각기고. 그런데 유독 거기에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일평생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가장 우두머리 같은 율법 아래 일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이런 선생이란 말이지. 자기도 일평생 내가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동안 가졌던 모든 신앙관이 다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다. 사망 아래 있는 자다. 멸망할 자들이다.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아니야. 율법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고 심판받고 했는데 도저히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걸 깨달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이런 생명 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이걸 전하로 다니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서로 이런 큰 마찰과 갈등이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핵심을 알려주고 있어.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서신서인데 편지인데 이 바울의 서신이란 말이야. 아니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문처럼 말이지 이렇게 상세하게 신학적인 이 교리를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에 보냈나.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이걸 전해주러 가는데 헌금을 전해주러 가는데 아마 바울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속 성령께서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또 아가보 선지자도 와도 예루살렘 가면 묶여서 이제 핍박받고 이제 한다. 실제로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미결수로 또 갇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순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다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평생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놓은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 바울 서신이 뭐 13개 정도 이렇게 있지만 가장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또 이 축소판이 뭐냐면 또 갈라디아서야. 이 갈라디아서도 주제가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야?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나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어떤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 소리지. 구약 시대에 태어나봐. 얼마나 괴롭겠어. 하루 종일 양 잡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매일 속죄제 드리고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속죄제 지내고 나오자마자 또 죄 짓고 또 가서 양 잡아서 또 가야 되고 평생 그냥 속죄제 드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이 역사가 바뀐 위대한 분들이 참 많아. 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젊었을 때 이 마니교라는 이 거짓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거의 뭐 폐인이 되었지. 그리고 이 술집에서 그냥 젊음을 갖다 바치고 사창가에서 그냥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그 어거스틴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위대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서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그 고백에 보면 그가 정말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때문에 변화됐다는 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 아니야. 일어나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거. 성경을 펴서 읽어라 해서 성경을 딱 폈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 이 한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한번 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한 말씀에 인생이 송두리째 박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분도 그 친구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고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는데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운 자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계속 괴롭히는 이 두 가지 문제, 그게 뭐냐면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나 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느 정도까지 애를 썼냐면 베드로 성전을 맨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무릎이 다 까지도록 피가 나도록 말이야.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말씀을 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죄의 형벌이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이야기 못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좀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일본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중이야. 중인데 절했어. 불교 중인데 절간에서 어느 날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은 무슨 교리인가 그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이러고 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8장 32절을 읽고는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너무 잘 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바로 중복을 벗고 내려와서 25년 동안 전도자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한 구절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갈 텐데 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대필을 했어. 직접 적은 건 아니고 그 대필자가 드디오라는 그 제자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돼 있어. 아마 대부분 바울 서신은 제자들이 적었어요. 바울이 안질이 심해가지고 제자들이 주로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AD 55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고, 특별히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구원의 필수적인 칭의가 뭐냐, 의롭게 만드는 거, 칭의에 대한, 그 다음에 둘째가 성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듭나는 이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주고,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인간의 의로움이나 행함으로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율법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첫째는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무엇이 죄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단 말이지. 자,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what is 죄? what is 죄? 죄가 뭐야? 자, 뭐가 죄인 것 같아? 권양, 뭐가 죄인 것 같아? 너무 많이 먹는 거? 7거 죄악 중에 그 탐식이 식탐이 있었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뭐가 죄인 것 같아? 많이 먹는 거. 뭐가 죄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뭐? 당당하게? 그래. 또 우리 넥스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냐 너? 영서. 이제 떠나니까 이름도 떠나버렸네. 자, 영서 뭐가 죄 같아? 우상 숭배. 또 소영,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 죄가 뭐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죄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어. 죄가 뭐냐? 죄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게 다 죄다 이 소리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준비했나? 한번 보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믿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자체,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국이 뭐냐?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야. The wage of sin is death.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무조건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에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에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자로 만들어 와라는 거야. 영생을 누릴 자. 이 영생을 누릴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성품. 죄와 관계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로, 이런 자가 되어서 오도록 그 훈련 과정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머리에 콱 박혀 있어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나는 영생을 누릴 자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복음 아니야, 복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야? 저희로 하여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이터널 라이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초점이 영생에 맞춰져 있어야 돼. 영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고민하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싸워가야 될 뭐냐? 영생의 문제란 말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온전한 영생을 이루는 거. 이게 난 제일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야. 우리나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 당시만 해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천국의 영생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냥 그 찬송을 불러도 맨날 천국에 대한 찬송만 불러.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그때는 뭐 찬송가 대부분이 이 죄 해결받는 구원의 찬송, 십자가 찬송, 천국 찬송.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찬송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에미씨나 가끔 부를까? 요즘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 한국 교회에서 천국 소망하는 찬송 부르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 보란 말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야. 평생 헛믿는 거란 말이야. 헛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생을 무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변질이 돼가지고 그저 예수 믿고 어떻게든 세상에 복받고 출세하고 그냥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는
샤머니즘이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야. 로마서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모든 바울 서신이 바울의 이 신학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 어렵게 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영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겠어? 이 세상은 차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야. 참 그거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하다. 이 온전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이게 헛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천국 때문에 사는 거야. 천국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는 또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 어떤 선행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에서 오며 그런데 또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있다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뭐냐?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종으로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결과란 말이지.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자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삶.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읽었듯이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것을 가지려고 발부둥치는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야? 내 삶이 그리스도화 돼야 되는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건 또 다른 말로 세상의 것에 가치 두고 살지 말라 이 소리야.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서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 로마서는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내가 장으로 나뉘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야? 이게 한자어로 하면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ification이야.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justify.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성화가 돼야 돼. 성화. 성화를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서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뭐야? 성화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거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변화돼가고 닮아가는 이 단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sovereignty of God. 내 발음이 이게 안 좋아.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문안과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쭉 나는데 이 심오한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울 때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 이 천국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 세상의 걸로 가득 찬 사람은 로마서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 그냥 가슴이 벅차지. 소망으로 그냥 가슴이 벅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화 되어야 돼. 천국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돼. 천국 동화되지 않는 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친 거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 세상화되지 말라는 거야. 세상화. 세상화되면 망한다는 거. 천국 소망. 한번 오늘 조용히 집에 가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요. 정말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나? 정말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도대체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난리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소리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다 거짓 믿음이야. 거짓 믿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신앙 천국 그거 붙잡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잖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토백혀 죽기도 하고 동굴과 아물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 동굴과 아물이 아니라 뭐야? 카타쿰 아니야? 카타쿰? 지하 무덤에서 그냥 일평생 천국 소망하면서 세상과 세상화되지 않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리스도인이 삶이 너무 암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게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그런 삶을 하루라도 살겠어? 못 살아.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들의 삶에 천국이 보장돼 있어. 천국이. 그분들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 세상은 기껏 살아야 100살도 못 살아.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가 뭐야? 끝이 없는 엔더리스. 무한한 영원한 세상이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생각하고 살면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가슴에 새겨.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